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체험도 했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말씀을 볼 때에 아는 것 같았던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로 우리도 더럽혀지고 이 세상도 고난 속에 처했으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흉악함에도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했고 세상의 유혹에 발을 담그고 손을 빼앗기곤 했던 우리 자신을 또 고백드리며 주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밝아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으로 말씀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새겨질 때 우리의 아멘이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아멘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 계시는 그 시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과 구원, 생명과 죽음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게 하는 그 시기가 도래되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이러한 생사간의 중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으므로 이 시기의 중대함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면 날씨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분별하면서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푸근하겠구나, 그런 건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처한 근본적인 영적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치 너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끌려가는 죄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너희 이스라엘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므로,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직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 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그들의 그 처해 있는 그 영적 위기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또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살육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고하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저희와 조금도 다름없는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결코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거의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뭔 죄가 있나 보다. 자신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요. 예. 그것을 짚어주셨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 모두가 영원히 죽어 망할 영적 위기에 처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자나 살아남은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천벌을 받아 주고 마땅한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같이 망할 자들임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아, 무슨 죄가 있구나. 그래서 저런 일을 겪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았는가? 왜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가? 그것은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지난 전주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밭만 버리겠느냐라고 노하시는 포도원 주인에게 올해만 참으소서. 내가 더 수고하여 가꾸리니 내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에는 찍어버리소서라고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간청하는 분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존속하여 잠깐의 긍휼의 기회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보자의 그 개념이 드러나는 거죠. 중보자의 사역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인물 모세, 그는 중보자를 예표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날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게 주일 지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인이 아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한 성도와 그러한 내용을 한밤중에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 알고는 있었지만 또 확인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중보기도 단원들을 훈련시키면서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로 자기들이 훈련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조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안부 전화로 시작했다가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이끌려가지고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한 분에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난밤에 참 격동함이 너무 두려운 거야. 조력자라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중보자의 조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 교회가, 성도가 거기까지 갔구나. 여러분, 지금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오래만 참으소서. 내가 더 수고하여 가꾸리니. 이 중보자, 이분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존속하여 잠깐의 긍휼을 사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자들보다 결코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참아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의 기도 때문에 잠시 회개할 말미를 얻은 것에 불과하며,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력자, 여러분, 교회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위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미하게나마 이미 시작된 복된 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18년 동안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똑바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연약하게 악한 영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인의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로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인아, 내가 너의 연약함에서 놓여놨느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에서 놓여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니 즉시 몸이 회복되었으며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러한 병고침의 역사, 귀신에 쫓겨나는 그 역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속에 대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시는 그 대속 사역의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인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병고침이나 귀신 쫓음이나 이러한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를 등 돌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본이고 근본된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으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쫓아야 돼. 이러한 얘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지금 빼뜨리는 거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고 얘기하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에서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악한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다 표적이라는 것. 제가 왜 이 시간 또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 여인을 이제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회당장이 노하여 무리를 책망하였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날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안식일에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회당장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근본적으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집안에 꼼짝 않고 있으면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안식일이 이런 날이라면 우리는 음식을 만들거나 먹지도 말아야 하며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말고 읽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도 하지 말고 종일 집안에 드러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안식일은 결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로 지친 육신이 적극적으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며 또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그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오히려 2배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예배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 외에 다른 절기의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금식이든지 기쁨과 감사의 축제이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든지 오히려 어떤 특별한 일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무활동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상적인 일을 멈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상적인 일을 쉬라 하심으로써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온 회중이 모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집중적인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여 부패한 목적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는 잘못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무지하였습니다. 그가 만일 알았다면 결코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일, 특히 악한 영을 축출하신 일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병을 고쳐주신 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인 죄를 고치시며 마귀의 세력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적 치유, 곧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며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에 의해 행해지던 예배와 섬김의 의식,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누렸던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을 회당장이 부정하고 금한 것은 마치 구약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행하던 일을 부정하고 정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행하신 일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며 참으로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축출하신 일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인 죄를 고치시며 마귀의 세력에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적 치유, 곧 구원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혹시 주변에서 영적인 시험, 여러분 마귀와 그 약한 존재들이 자기 수하에 꼼짝없이 자기 수하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찝적대고 시험 걸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교인, 신자들에게 시험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신자들에게 하죠.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명확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신령한 어디 다른 데 쫓아다니시면서 뭘 받고 뭘 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 무당 굴러다가 국거리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인다든가 그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시험 든 거고요. 꿈속에서 영적인 뭔가 자꾸 나한테 두렵거나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심란해지거나 시험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근거로 은혜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예.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지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죠. 자, 돌아와서 안식일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못하여 잘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기가 스스로 가르친 교훈을 그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참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너희가 너희 가르침에 충실할진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물론 너희는 가축을 잃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비록 너희 동기는 옳지 못하여도 너희 행동 자체는 옳은 것이라. 안식일이라 해서 가축을 굶기거나 목말라 죽게 하는 무정한 행동은 옳지 않은 일이라. 오히려 가축을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 짐승의 생명까지도 아끼며 그 고통에 대하여 배려하는 선한 태도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을 긍휼히 여겨 구유에 매여 있는 가축을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 약속의 자녀인 이 여인을 18년간이나 마귀에게 얽매이게 하였던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이 어찌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예,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섬김의 일을 통하여 항상 베풀던 은혜요. 예.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였죠. 또 안식일에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날에는 2배나 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풀던 안식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아닌가. 특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예.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였으나 무리들은 그를 통해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참으로 먼저 깨닫고 영접하여야 할 자들은 무지하고 완악한 반면 멸시받던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리가 멀다고 하던 자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가까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기이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영접하여야 할 자들이 오히려 무지하고 완악한 반면, 아니 이들은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이 회당장도. 근데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한 것이구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도저히 나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를 듣게 하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믿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러한 그 진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가장 근본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중보자의 조력자라는 이러한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간청으로 긍휼의 순간 잠깐의 기회를 살아가는데 조력자라뇨. 이 무슨. 이제 다만 한 가지 흔히 있는 오해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구약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모든 날이 같으므로 안식일이나 어떤 다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폐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된 것은 구약적 형식이지 그 본질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일부 나눴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야 오늘날에는 아무도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온 회중이 모여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이나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일, 곧 그 안식일의 본질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로부터,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사도시대로부터 교회가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한 근거는 성경 곳곳에서, 교제한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안식일 계명은 현 창조계가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 생각하고 안식일의 의미와 규례가 주일에 이전되었다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날을 같게 여겨도 무방하다는 로마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명백하지는 않으며 백보양보해서 설사 다른 날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유가 주일을 방탕하게 보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준수, 주일 지킴에 우리 장로교회의 이 신앙의 이 역사와 전통이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배제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와 주의를 방탕하게 보내도 좋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했죠. 이러한 태도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라는 명령을, 엿새 동안은 너의 세속적인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한 것에 기인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 세속적인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오해한 그러한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일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생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자유를 방종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수년 동안 이제 보면서 마쳤는데, 현실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본문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나눴습니다. 신자의 현실. 예.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본 바대로 자기 뜻을 추구하며 내 세속적인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그런 현실이냐, 우리의 현실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 결정적인 이제 그 주제를 제시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 자든지 깨든지. 근데 여기서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든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든지, 지금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엿새 동안의 그 삶을, 나의 세속적인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그 거룩한 자로 되어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연습하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어제는 투닥거리던 관계, 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던 관계가 이제 하루 지나고 또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처럼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결한 삶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엿새 동안의 여러분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말,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고, 각자 헤어져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사는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감히 우리 같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삶을 사는 곳이 어디겠어요? 엿새 동안에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일 온 회중이 모여 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잠을 잡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찬송할 때 막 열심히 하시던 분이 말씀이 시작이 되면 잡니다. 지난 주일 우리 신전도사님이 한 성도님을 깨웠습니다. 코 골면서 자서.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청년이 일하다가 오는, 주일날에도 일하다가 오는 청년 우리가 알아요. 그 청년 오늘 없죠? 우리 교인에 등록된 교인은 아닌데, 시간만 되면은 수요일 저녁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하는 청년인데, 그날은 코를 골면서 자가지고 우리 신도사님이 가서 깨우는 일도 있었는데, 그분은 어쩌면 예외예요. 일하다가 와서. 그런데 또 어쩌다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까? 근데 거의 습관적으로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 없앴다가 이 종 여기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번 치다 보니까 저도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은 삼가야 되잖아요.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자식이 부모님을 만날 때 그냥 평상시처럼 만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준비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말하는데 거기서 뭐 졸아요? 우리 일상의 우리를 생각해 보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상적인 일로 분주했던 마음을 신령한 일과 은혜로 향하게 하며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분명히 폐지됐으나, 그래도 토요일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나, 그 구약적 형식은 폐지됐으나 안식일의 본질, 이 창조계가 존속되는 한 우리는 그 안식일의 본질은 지키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장로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맞는지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에 우리가 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말씀을 바로 받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의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영혼의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흉내만 내고 은혜를 껍데기만 뒤집어 쓴 채로 그것도 평생을 아니 수천 년을 이어왔던 그런 죄악된 구조를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영혼을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하 어린이가, 예하 학생이 퇴원하는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가 아직도 허리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 또 깊은 통증의 부분들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인 가족 가운데 가장 어려운 우리 어르신 김경음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요양원으로 이전에 가야 하는 참 힘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송내 중앙교회, 지체된 모든 성도와 그 가족,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